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만 봉독하시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는 이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의 오늘 본문 5절에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특징 15가지를 이제 4절로부터 7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랑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 7가지. 오래 참는다, 온유하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모든 것을 참는다, 모든 것을 믿는다, 모든 것을 바란다, 모든 것을 견딘다 라고 하는 사랑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정의 7가지가 나오죠. 어쩌면 그 뿌리는 인내인 것 같아요. 인내인 것을 보죠. 예수님을 닮는 기다림과 인내. 그리고 구별되는 것, 사랑은 무엇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 8가지가 나옵니다. 시기하지 않는 것, 자랑하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않는 것,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 자기 유익 구하지 않는 것, 성내지 아니하는 것,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은 것, 불의를 기뻐하지 않은 것. 이렇게 8가지는 사랑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 뿌리는 어떻게 하면 그럼 이것을 행하지 않을 수 있냐? 이 뿌리는 자아 죽음, 자기 깨어짐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 내가 온전히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무엇이 아니다 라고 하는 4번째 사항에 있어서 무례히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보통 무례라고 하는 것은 국어사전에 보면 태도나 말에 예의가 없음을 이야기하죠. 어떤 예의가 없는 것, 무례함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무례라고 하는 헬라어의 아스케네모네오라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오늘 이 단어가 한 번 쓰였고 성경에 딱 2번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사도행전 7장 36절에 이렇게 딱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합당하지 않다는 고린도전서 7장에는 어떤 의미였냐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하잖아요. 결혼하지 않고 살아도 괜찮다.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주님을 더 사랑한다. 결혼한 사람은 세상 염려하고 아내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 남편을 기쁘게 할까 그렇게 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 뒤에 무슨 얘기하냐면 그러나 약혼한 사람이 있다면 약혼한 그 기한이 됐으면 그 마땅하게 약혼한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합당이란 단어를 쓰는 것이죠. 결혼한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다. 약혼한 사람이 있으면 결혼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제 그 의미의 합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례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어떤 도리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쩌면 마땅한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요. 성경에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종류가 한 3가지가 나오는데요. 친구에 대한 사랑은 필레아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은 스트로게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할 때는 아가페나 아가파오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주신 전적인 변함없는 한결같은 사랑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 사람들이 묻죠. 크고 제일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율법과 선지자들의 제일 크고 중요한 대강령은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신명기 6장에 기초한 거죠. 왜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어쩌면 이게 무례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땅히 합당히 해야 될 도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으니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이게 마땅한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첫째 되는 계명은 우리도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셨고, 그러면서 둘째 되는 것을 또 둘째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된다. 이 2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강조하는 것,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그 얘기만 이제 구약에서는 강조해요.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사랑을,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마땅히 이웃 사랑해야 되고, 그 이웃 사랑이 더 확장되어서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해요? 마땅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쩌면 무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그 사람들 돌본 것이 곧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한 것이다 말씀하셨고,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하셨고, 이게 마땅한 사랑이고 이게 무례하지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례하다라고 하는 것, 누가 하나님 앞에 무례하겠습니까? 다 하나님 공경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존중하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 무례하지 않은 태도는 이웃에 대해 무례하지 않은 것이고, 이웃에 대해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실 때 사랑에 대한 정의는 잘 말씀하지 않으세요. 대상만 말씀하실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랑에 대한 정의, 사랑에 대한 내용은 구구절절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냥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대상만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또 이웃 사랑해야 된다는 대상을요. 또 오늘 본문의 바울은 이제 그 사랑에 대한 정의와 함께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15가지 사랑의 정의를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사랑이 아닌 것에 대한 4번째로 무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 무례하지 않는 것, 무례하다는 것을 찾아보았더니 무례하다는 단어와 짝을 이루어 나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례히 행한다, 무례란 단어와 똑같이 등장하는 단어가 구약에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등장하는 것은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이 무례히 행한다라고, 교만과 무례가 짝이 되어 나오는데요. 잠언 2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자, 잠언 21장에 보니까 무례라는 단어와
교만이란 단어를 동격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편 31편 18절도 마찬가지거든요. 구약에서 무례함의 특징은 동격은 곧 교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례는 곧 교만과 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무례하고 교만할까요? 내 자아 깨어짐이 없고 자아 죽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온전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계속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4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사랑은 이라고 하면서 쭉 설명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란 단어에 예수님을 넣으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은 다 이런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무례 행위 행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랑이란 단어에 다 예수님이라는 말을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셨으니 우리가 예수님 닮기 위해서 온전히 구체적인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닮기 위해 이 모습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러 가실 때 사람들이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사람들이 모욕하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견디시잖아요. 그렇게 무례히 행하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내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얼마나 무례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해 오히려 참고 인내하고 품죠.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믿음의 지도자들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모세 같은 경우도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사랑하고 지지하지만 때로 자기들의 생각과 다른 결과가 등장할 때는 모세를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모세를 따라 나왔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보냈는데 정탐꾼 보고 들어보니까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돌을 쳐서 모세를 다 죽이려고 하거나, 또 다윗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나라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다윗을 더 좋아하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들의 삶에는 언제나 그를 향해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특징 한 가지가 있어요. 그를 향해 무례히 행하는 사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사람도 다 어떻게 해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품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닮는 삶이 이렇다는 거죠.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국중앙 가족 여러분, 특별히 이 새벽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 내게 무례히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얼굴에 침뱉음 당하고 주먹을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 사람들 향해 당신의 몸을 찢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넘어지기 쉽고 연약한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주님께 도와달라고. 주님 은혜 없이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주님 내 마음 다스려 주시고 내 생각 다스려 주시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늘 그래서 주님께 엎드리는 거죠. 주님께 엎드리지 않으면, 주님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언제나 나의 나약함 속에 나의 본성은 이런 삶을 살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함께 오늘도 기도하실 때 주님, 예수님처럼 우리도 무례히 행하지 않은 이 사랑 우리도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이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